마태복음 8장입니다. 마태복음 8장 23절부터 27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1쪽 마태복음 8장 23절부터 27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8장 23절부터 27절까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저 한 절, 여러분 한 절 교대로 읽겠습니다. 저부터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8장 23절입니다. 배에 오르심에 제자들이 따랐더니 바다에 큰 돌이 일어나 배가 물결에 덮이게 되었으되 예수께서는 주무시는지라. 그 제자들이 나와 깨우며 이르되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시고 곧 일어나사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 같이 보겠습니다. 그 사람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가 어떠한 사람이게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더라. 아멘. 여러분, 오늘 본문은 마태복음 8장 23절부터입니다. 너무나 유명한 말씀이죠. 풍랑을 잠잠케 하시는 예수님, 그 장면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살펴본 이 5구절은 5구절밖에 안 되지만 우리 신앙의 나침반과 같은 역할을 감당하는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풍랑을 만날 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예수님을 따른다고 해서 풍랑이 피해가고 풍랑이 전혀 일어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똑같이 풍랑을 당한다는 겁니다. 세상 사람과 똑같이 그 풍랑과 그 파도의 그 광풍을 우리가 경험할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 속에 살아가요. 왜냐하면 우리가 사는 세상은 그렇게 깨진 세상이고 고통하고 아파하고 수고와 슬픔이 가득한 세상이기 때문에 그 고통과 고난은 피할 길이 없다는 겁니다. 다만 무엇이 다릅니까? 그것에 반응하는 것이 다르다는 거예요. 믿음이 있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은 반응이 다르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길을 잃어버렸을 때 산속에서 조난을 당하거나 또 바다 가운데서 한복판에 정말 길을 잃어버리고 정말 방향을 잃어버렸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방향을 잡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나침반이 필요해요. 우리가 그 북극성을 바라보고 또 하늘과 별과 천체를 바라보면서 방향을 잡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그런데 구름이 가득 끼어버리고 안개가 끼어버리고 우리가 방향을 알 길이 없을 때 그때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이 나침반이 없게 되면 정말 자기 직감과 자기 감정, 자기 생각을 의지하게 되면 어떻게 일어나냐면요, 항상 사람들이 똑같다는 거예요. 길게는 200m, 크게는 1km를 뱅뱅 돈다는 겁니다. 그렇게 애를 쓰고 수고해서 자기가 반듯하게 직진으로 가는 것 같지만 사람들이 그 오차가 계속 반복되다 보니까 결국 돌아오는 게 제자리 걸음이라는 겁니다. 그곳에서만 계속 뺑뺑뺑 돌고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 인생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자기 생각이나 자기 감각, 자기 감정, 자기 직감을 믿어서는 안 되고요. 무엇을 믿어야 합니까? 나침반을 봐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의 나침반은 누가 되실까요? 바로 예수님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바로 예수님을 바라봐야지만 우리가 인생의 참된 방향을 잡을 수가 있지, 자기 생각과 자기 고집, 자기 의견, 자기 직감을 바라보게 되면 결국은 뺑뺑뺑 돌다가 결국은 스스로 지쳐서 넘어지고 쓰러질 수밖에 없고 조난당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인생의 모습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시면 23절에 뭐예요? 제자들이 따랐다는 거예요.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따랐는데 풍랑을 당한 거예요. 예수님을 따랐기 때문에 풍랑이 피해간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따랐더니 풍랑이 왔다는 겁니다. 이게 중요해요. 왜 이게 중요하느냐? 여러분, 24절 말씀을 보시면 그렇게 배에 올라서 예수님을 따랐어요. 여러분, 우리가 앞에 살펴보진 않았지만 8장 1절부터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릅니다. 수많은 무리와 군중들이 예수님을 따라요. 왜냐하면 이 당시에 예수님은 정말 핫했거든요. 요즘 말로. 정말 인기가 대단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베푸신 이 기적과 이 이사와 능력이 너무나 엄청난 것이었기 때문에 구름대처럼 많은 군중들을 정말 그렇게 몰고 다니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셨어요. 그런데 문제는 여러분 보시면 많은 사람들을 고치시고 능력을 베풀었는데 정작 예수님을 따르려고 하는 사람들이 없었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따른다고 우리 앞에 보시면 18절 이하에도 보면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서기관이 찾아왔음에도
예수님 뭐라고 말씀합니까? 20절에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서도 거처가 있을 때 인자는 머리 둘 것이 없다. 무슨 말이냐면 네가 당장에 나의 능력과 이 기적과 이사를 바라고 따라가고 싶고 그 안에 여러 가지 동기들이 있을 거지만 정작 네가 생각한 대로 안 될 것이다. 네가 기대한 대로 나를 따라서 네가 기대하는 것을 얻을 수가 없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근심하고 떠나가는 겁니다. 앞서에서도 부자 청년들도 그렇고 다 결국은 자기 생각과 기대가 다르기 때문에 떠나가는 거예요. 정작 그 수많은 군중과 수많은 무리들이 있었는데 예수님을 따라서 배에 오른 사람은 누구입니까? 12명의 제자밖에 없어요. 나머지는 다 그냥 길을 가버린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따랐어요, 제자들이.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 보면 그 수많은 군중과 무리 중에서 예수님을 어떻게 보면 1차로 선별된 정말 특별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바로 이 제자들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렇게 특별한 믿음을 가진 제자들임에도 불구하고 오늘 24절 말씀에 보면 어떤 일이 납니까? 바다에 큰 풍랑이 일고 그러면서 이 파도가 치고 파도가 크게 치니까 배가 뒤집힐 것 같아요. 배가 뒤집힐 것 같으니까 정말 자기들도 당황했겠죠. 너무너무나 두려운 마음이 들었겠죠. 그런데 정작 예수님은 뭐하고 계십니까? 24절 후반절에 보시면 예수께서는 주무시는지라. 예수께서는 주무시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배가 곧 뒤집혀서 곧 죽을 것 같은데 이 풍랑 가운데 바다에 빠져버리면 물을 가득 먹다가 결국은 수장되어 버리고 말 것 같은 그런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 있는데 정작 예수님은 지금 주무시고 계시는 겁니다. 제자들은 지금 기겁을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여러분 제자들이 예수님을 바라볼 때 얼마나 어떻게 보면 한심하게 생각했겠습니까? 얼마나 답답하게 생각을 했겠습니까? 안 그러겠습니까? 곧 죽을 것 같아요. 곧 죽을 것 같아. 그런데 예수님은 아무런 생각 없이 그냥 주무시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정말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별별 생각이 다 들었을 거예요. 자기들도 여러분 무리들이 따르려고 할 때 예수님이 정말 너희들이 따랐을 때 별 볼 일 없을 거야. 기대하는 걸 못 얻을 거야. 그런 마음을 하실 때, 말씀하실 때 제자들도 마음이 안 흔들렸겠습니까? 흔들렸을 거예요. 그럼에도 그들이 결단하고 내가 예수님을 따라야지. 예수님을 끝까지 따라야지 하고 함께 배에 올랐는데 그렇게 믿음의 결단을 하였는데 곧 풍랑이 몰아닥치는 거예요. 그래서 곧 죽을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을 바라보니까 어떻습니까? 예수님은 주무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 순간 이 배만 흔들린 게 아니라 무엇도 흔들렸을까요? 제자들의 믿음도 흔들린 거예요. 주님은 예수님을 바라보는 제자들의 이 믿음과 제자들의 이 기대도 지금 마구 흔들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정말 이 풍랑 가운데서 딱 일어나셔가지고 바로 잠잠하게 하시고 오히려 풍랑이 치는 바다 한복섬을 가니까 예수님이 가시니까 예수님이 가는 배는 기적처럼 쫙 갈라지면서 오히려 잠잠해지면서 아무런 일도 없어야 되는데 풍랑이 일어가지고 곧 죽을 것 같은데 예수님은 나물러라 하시면서 그렇게 콜콜 주무시고 계시니까 정말 제자들의 심정이 그야말로 기가 막힌 상황이었을 것입니다. 정말 예수님이 우리가 믿을 만한 분이신가? 우리가 지금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정말 잘하는 짓일까? 정말 우리가 이렇게 이 길을 따라가다가 진짜 이렇게 풍랑에 삼켜가지고 그냥 죽는 거 아닌가? 그냥 예수님을 통해서 뭔가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고 뭔가 대단한 역사를 만들기 이전에 그냥 물에 빠져 죽겠구나라는 별별별 생각들이 다 들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불안해지고 낙심이 일어나고 그리고 절망하고 정말 그 마음 가운데 정말 믿음이 흔들리는 그런 위기를 경험했을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위기가 닥쳤을 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적당한 위기면 어떻습니까? 내 능력으로 감당이 돼요. 내가 갖고 있는 돈이나 내가 갖고 있는 실력이나 내가 갖고 있는 권세, 내가 갖고 있는 사회적 지위나 내가 갖고 있는 인맥을 통해서 적당한 문제들은 좀 큰 문제들도 이 사람이 사회적 지위가 대단하고 나름 권세가 있으면 해결할 수 있겠죠. 근데 정작 문제는 우리 인생에 당하고 우리가 인생에 몰아치는 이 풍랑이요. 적당한 게 아니라 어떨 때는 어마어마하게 우리 힘으로 도저히 해볼 수 없는 그런 풍랑이 반드시 몰아닥치는 순간이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때는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아무것도 할 수가 있는 게 없는 거예요. 그야말로 가만히 있을 수밖에 없는 그런 큰 고난을 경험하게 된다는 겁니다. 결정적인 순간이 오면 내가 갖고 있는 사회적 지위나 내가 갖고 있는 힘이나 인맥이나 그 돈도 아무런 쓸모가 없고 소용이 없는 그런 상태까지 하나님을 우리에게 몰아붙이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거기에서 그러면 우리가 중요한 건 뭘까요? 왜 그렇게 몰아붙이시는 것일까요? 거기에 있는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뜻하심을 우리가 발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결국은 무슨 말입니까? 결국은 하나님만 의지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결국은 우리가 갖고 있는 능력, 우리가 갖고 있는 어떤 권세, 우리가 갖고 있는 인맥이나 그 세상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 바라봐야지만 해결될 수 있는 그런 순간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모세가 10가지 재앙을 통해 결국은 기적처럼 출애굽하지 않습니까? 출애굽했어요. 이제는 정말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역사 가운데 어린 양의 유월절 피를 바르고 장자가 죽는 재앙으로부터 그들은 구출당해서 정말 생명의 기쁨 가운데 애굽의 그 산에 어마어마한 보화들을 들고 얼마나 기쁘게 발걸음했겠습니까? 그런데 얼마 안 가도 어떤 일이 일어나요? 애굽의 어마어마한 군대가 쫓아옵니다. 그런데 눈앞에는 뭐가 있습니까? 바로 홍해 바다가 꽉 가로막혀서 그야말로 진퇴양난의 순간에 그냥 몰아붙이는, 여러분, 기적처럼 출애굽했으면 정말 10가지 재앙에도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그렇게 출발했으면 이제는 하나님이 끝까지 아무런 재앙도 만나지 않고 그렇게 가게끔 해주셔야 되는데 왜 출애굽한 지 얼마 안 돼서 이렇게 진퇴양난의 그 환경으로 하나님이 몰아가실까요? 그때 막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합니까? 원망하고 불평하고 또 지도자인 모세를 막 조롱하고 그냥 우리가 애굽에서 그냥 그래 종사를 했어도 그 삶이 좋았지, 이렇게 우리를 불러가지고 생고생을 시키더니 결국은 광야에서 그냥 정말 짐승의 밥이 되게 만드느냐 라면서 그렇게 어마어마하게 그렇게 원망하고 불평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모습들을 우리가 확인하게 됩니다.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죠? 하나님의 백성들이에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구원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있고 우리가 정말 내 생각대로 인생이 잘 흘러가고 계획대로 잘 되어지는 것 같으면 감사도 하고 정말 하나님 앞에 내 믿음이 있다고 막 간증도 하고 하지만 정작 중요한 것은 내 기대대로 되지 않을 때, 내 생각대로 되지 않고 또 적당한 고난이 아니라 그야말로 내 인생을 뿌리채 뽑아가지고 흔들어대는 그 고난 앞에 설 때 우리가 과연 어떻게 반응하는가라고 하는 겁니다. 그때 우리의 믿음의 진면목이 진짜로 드러나게 된다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그 순간에 바로 모세가 출애굽기 14장 13절에서 유명한 말을 합니다.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여러분,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가만히 서서예요. 가만히 서서. 가만히 서 있으라는 거예요. 너희가 할 일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진퇴양난으로 몰아가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10가지 재앙에서 구원했어요. 10가지 기적 가운데 그들이 살아나는 경험을 했습니다. 그러면 거기서 얼마나 감사했겠습니까? 그렇죠? 얼마나 정말 그들이 믿음이 충만했겠습니까? 근데 그 믿음은요, 우리 인생이 잘 될 때, 우리 인생이 잘 나가고 우리가 세상적인 축복이 막 부어질 때 우리 가운데 올라가는 그 믿음은요, 어떻게 보면 거품이 가득 끼어 있는 거예요. 진짜 믿음이라고 할 수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기독교 신앙만이 아니라요, 저 세상에 구슬을 하고 세상에 다른 것도요, 정말 인생이 수술 풀려가면 그야말로 어마어마한 돈을 그냥 시주를 하고 어마어마한 돈을 그냥 갖다 바치는 것은 바로 인지상정이에요. 이게 우리 인간적인 열심이고 인간적인 종교심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도요, 10가지 재앙 가운데 기적처럼 정말 기가 막히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그들이 눈으로 봤어요. 자기들만 딱딱딱 10번 동안 살아남고 그 재앙을 피하는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뭐예요? 온전한 믿음이 아니라 반쪽짜리 믿음인 거예요. 인생이 잘 나가고 승승장구될 때 세상적인 축복이 막 주어지면서 정말 어마어마한 부를 갖고 어마어마한 권세를 갖고 사람들이 다 나를 우러러보면서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이 한마디 하는 그 믿음과 그 신앙, 그 간증은요, 절반짜리 믿음일 수 있다는 겁니다. 거품이 가득 끼어 있고 오히려 거기에 세상적인 불순물이 가득 끼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입술로는 하나님께 영광이라고 말을 하지만 그 안에 자기의 영광을 추구하며 나도 사람들 앞에서 드러내서 나를 드러내고 싶은 그런 반쪽짜리 믿음, 불순물이 가득한 믿음일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출애굽한 백성들을 10가지 재앙으로부터 그들을 구출한 백성들을 왜 진퇴양난의 순간에 몰아붙였을까요? 이제는 그들이 믿음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러서 진짜 믿음의 단련, 진짜 믿음의 시험대에 한번 올라서 자기 믿음을 돌아보는 그 순간을 직면시키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가 어렸을 때는요, 그냥 마구 애가 칭얼대면 엄마 아빠가 그냥 마구 필요한 것을 다 대해주지 않습니까? 바로 젖을 물려주고 바로 필요한 것을 다 채워줘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장성을 해서 이제 청소년기를 지나서 청년이 되고 장년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그때도 바로 어루달리고 하는 게 아니라 그때는 어떻게 합니까? 스스로 일어서야 돼요. 스스로 자기 몫을 감당해야 돼요.
스스로 자기 필요를 채울 수 있어야 돼요. 그러면 우리 신앙 안에서 우리가 우리의 믿음의 필요를 채우는 건 뭡니까? 하나님을 독대해서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이 믿음을 갖는 것. 이게 바로 믿음의 일어섬, 믿음의 홀로서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10가지 재앙으로부터 그들을 구원하여 주시고 이렇게 어르고 달래면서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와 능력을 맛보게 하셨던 하나님께서는 결국은 이제는 어떻게 합니까? 홍해 앞에 세우시고 뒤에서는 바로 군대가 오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만 바라보게끔 만드시는 이 믿음의 홀로서기의 이 순간을 맞이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때 모세가 뭐라 그래요? 너희는 가만히 서서 누구를 바라보라고요?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봐라. 정말 이 고난을 바라보지 말고 이 정말 환경을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행하시는지를 바라봐라. 그때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가 평안을 생길 수 있는 것이지 지금 진퇴양난의 순간에 그 어마어마한 홍해바다와 뒤에서 몰아붙이는 이 바로의 군대를 바라볼 때 당연히 두려워할 수밖에 없죠. 이해가 되십니까? 오늘 제자들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제자들도요, 정말 그 수많은 믿음의 단련 가운데 12명의 제자들만 예수님과 함께 배에 올라탔어요. 이 상황 속에서 예수님이 원하신 건 뭡니까? 진짜 이제 선별된 이 12명의 제자들의 믿음의 홀로서기를 감당하려고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배가 막 뒤집히려고 하는데 예수님이 왜 주무실까요? 왜 주무실까? 이거는 의도적인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반대로 말하면 제자들은 지금 뭡니까? 주무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누구를 바라보고 있죠? 무엇을 바라보고 있죠? 지금 환경을 바라보고 있어요. 막 몰아붙이는 이 파도와 이 성난 바람과 막 배가 뒤집힐 것 같은 걸 보니까 이 환경과 상황은 너무너무 커 보이고 예수님은 작아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에게 원망하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도대체 뭐 하시는 분이길래 이 순간에 주무시고 계실까? 도대체 뭐 하고 계시는 분이길래 마치 안 계시는 것처럼 그렇게 하고 있을까? 그렇게 오히려 예수님을 원망하는 마음이 생기고 그 환경 가운데서 자기들의 믿음이 송두리째 흔들리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제가 앞서 서두에 말씀드렸죠. 정말 우리가 인생의 위기와 이 방향을 잃을 때 무엇을 바라봐야 한다고요? 나침반을 바라봐야 하는 거예요. 내 생각과 내 감정에 휘둘리고 내 직감을 믿으면 결국은 정말 계속해서 뺑뺑뺑 방황할 수밖에 없지만 방향을 설정하기 위해서 나침반을 바라볼 때, 저 북쪽을 가리키는 북극성을 바라볼 때 우리가 그 방향을 바라보고 나아갈 때 우리의 길이 열리는 것처럼 우리가 이 풍랑 가운데서도 누구를 바라봐야 하냐면 예수님을 바라봐야 하는 거예요. 예수님. 마치 뭡니까? 모세가 바로 가만히 서서 정말 여호와께서 너희를 구원하신 것을 바라봐라 라고 출애굽기 14장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 풍랑 가운데서도 제자들이 봐야 할 것은 이 풍랑이 아니라 누구를 바라봐야 돼요? 예수님을 바라봐야 돼요. 그럼 예수님을 바라봅니다. 예수님 바라보니까 지금 뭐하고 계십니까? 주무시고 계시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풍랑을 바라보고 거기에 완전히 사로잡혀서 예수님을 바라보니까 예수님이 원망스럽지만 오히려 우리의 시선을 예수님께 둘 때 어떻게 해요? 예수님은요, 이 풍랑 중에도 주무시는 분이에요. 예수님은 이 풍랑 중에도 평안을 잃지 않으시는 분이에요. 이 풍랑이 아무리 대단해도 예수님의 잠을 깨울 수 없어요. 예수님의 이 평안한 마음을 흔들 수 없어요. 이해가 되십니까? 오히려 이 풍랑 가운데서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게 되면 예수님 도대체 어떤 분이길래 이 풍랑 가운데서 주무시고 계실까? 이 풍랑 가운데서 잠잠하게 이 평안을 잃지 않으시고 오히려 자기 페이스를 이렇게 유지하고 계실까? 바로 이런 것들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주님의 마음을 바라보고 주님을 바라볼 때 오히려 우리가 예수님은 이 풍랑이 예수님의 이 평안을 깨트릴 수 없구나. 그러면서 이 주님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이 되면서 우리도 어떻습니까? 이 풍랑 가운데서 흔들리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 풍랑 가운데서도 마치 나침반을 바라보고 그 방향을 바라보면서 한 걸음 한 걸음 딛듯이 흔들리는 풍랑을 바라볼 게 아니라 누구를 바라보라고요? 예수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뭐하고 계신다고요? 주무시고 계세요. 풍랑이 아무리 대단해도 예수님의 잠을 깨울 수 없습니다. 풍랑이 아무리 대단해도 예수님의 이 평강을 깨뜨릴 수 없어요. 그만큼 예수님은 크신 분이고 풍랑이 흔들 수 없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 마태복음 8장 23절 이하의 말씀을 통해 확인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시면 25절이 어떻게 됩니까? 제자들은요 지금 보니까 풍랑을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못 봅니다. 풍랑에 완전히 마음이 사로잡혀가지고 원망하는 마음이 드니까 25절에 어떻게 해요? 그 제자들이 나와 깨우며
성경에는 뭐 흔들어 깨우며 있어요. 이르되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여러분 헬라어 원어 성경을 보면요 완전히 원망을 해요. 지금 예수님 도대체 뭐 하시는 분이에요? 하고 흔들어 깨우는 거예요. 지금 곧 죽을 것 같은데 지금 뭐 하시는 분입니까? 빨리 일어나십시오. 깨십시오. 그렇게 막 흔들어대면서 이 원망하는 쪽으로 예수님을 좀 흔들어대고 있는 겁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제자들은 지금 시선이 완전히 이 풍랑과 곧 흔들릴 것, 곧 뒤집어질 것 같은 배에 딱 시선이 고정되니까 예수님이 너무 원망스러운 거예요. 예수님이 안 계신 것 같은 거예요. 우리가 인생의 풍랑을 당하면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이 안 계신 것 같아요. 왜 예수님 살아계신데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십니까? 왜 예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데 왜 내가 이게 남들이 안 당하는 이 고난과 이 어려움이 하필 우리 집에, 하필 우리 직장에, 하필 우리 자녀들에게 이 문제가 일어납니까? 라고 원망하는 마음이 일어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인데요. 그런데 그렇게 흔들어 깨우자 예수님이 26절에 보면 어떻게 됩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시고,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시고 되어 있지만 헬라어 원어 성경에는 꾸짖으시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 꾸짖으세요. 26절 후반에 보시면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죠. 예수님이요 제자들도 꾸짖고 바람과 파도도 꾸짖으세요. 두 번 꾸짖으시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누구를 먼저 꾸짖습니까? 바람과 파도를 꾸짖는 게 아니라 먼저 누구를 꾸짖으시죠? 제자들을 먼저 꾸짖으세요. 이해가 되십니까? 지금 바람과 파도 때문에 곧 배가 뒤집히고 그들이 죽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자들은 거기에 시선이 완전히 사로잡혀가지고 예수님을 원망하면서 흔들어 깨우는데 이 바람과 파도가 문제일 것 같으면 예수님 어떻게 합니까? 바람과 파도를 먼저 꾸짖어야 되는데 지금 문제는 뭐예요? 바람과 파도가 문제가 아니라 제자들의 마음이 문제예요. 제자들의 믿음이 문제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이 제자들의 믿음을 흔들어대는 이 악한 사단의 영이 문제이기 때문에 그 악한 것들을 꾸짖는다. 이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문제는요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닙니다. 우리가 이 두려움에 사로잡혀 버리면요 이제는 상황 통제가 안 되는 거예요. 상황 판단이 안 되는 겁니다. 방향을 완전히 잃어버리니까 이 조난당하니 두려운 마음이 확 사로잡히니까 이제 산에서 조난당해버리면 두려움이 확 엄습해보면 그 순간부터 이 사람이 어쩔 줄 몰라 하는 거예요. 그것처럼 정말 지지자들이 이제는 예수님에 대한 신뢰는 싹 사라져버리고 죽을 것 같은 두려움이 확 사로잡히니까 어떻게 해야 할지를 몰라요. 그때 예수님 어떻게 한다고요? 지지자들의 마음을 먼저 꾸짖자는 거예요. 환경과 상황보다 더 힘든 것은 뭡니까? 마음이라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이 코로나 재앙을 경험하고 또 알게 모르게 우리 성도들 가운데 이 어려운 질병의 문제 또 어려운 여러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 계신 분들이 참 많으실 텐데 그 상황에서요 그 문제보다 더 중요한 건 뭡니까? 내 마음이라는 거예요. 내 믿음이라는 거예요. 결국 우리를 예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들고 우리를 정말 절망하고 낙심하고 결국 우리를 죽게 만드는 것은 환경과 상황이 아니라 그것은 우리 인간적인 생각이죠. 그건 세상의 판단이죠. 여러분 세상은 돈 없으면 죽는다 그래요. 세상은 정말 사회적 지위를 잃으면 망한다 그래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건 세상의 생각이죠. 그건 내 인간적인 생각이죠. 정말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에요. 생명이 있는 한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에요. 믿으시면 아멘. 결국 하나님께서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중요한 것은 당장의 당면한 문제와 환난과 고난이 아니라 무엇이 중요하다고요? 내 믿음 없는 마음이 중요하다. 내 요동치는 마음이 중요하다. 지금 나를 둘러싼 환경과 세상이 막 요동쳐요. 근데 여러분 아셔야 될 것은요. 세상은 항상 요동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떠나버린 이 세상은요. 항상 요동쳐요. 세상이 흔들리지 않은 적이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앞선 우리 정말 나이 지긋하신 우리 장로님들 정말 우리 권사님들 지난 여러분 한 세대를 돌아보셔도 정말 여러분 어떻습니까? 일제시대부터 시작해가지고 우리나라 역사만 봐도 흔들리지 않은 적이 없었어요. 어마어마한 시대를 겪고 일제치해를 겪고 전쟁을 겪고 또 수많은 민주화 투쟁과 수많은 독재와 여러 안 힘든 적이 있었습니까? 없었어요. 세상은 항상 힘들고 세상은 항상 흔들리고 세상은 항상 요동친다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뭐예요? 거기에 우리 마음까지 요동쳐버리면 거기에 우리의 믿음까지 요동쳐버리면 걷잡을 수 없게 되는데 중요한 건 뭡니까? 우리 믿음을 붙잡는 거예요. 우리 믿음이 요동치지 않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가 우리의 시선을 요동치는 세상에 주면 함께 요동치지만 우리 세상을 누구에게 두면 지금 평안을 잃지 않으시고 오히려 자기 페이스 가운데 주무시는 예수님께 시선을 두면 예수님께 시선을 고정하면 함께 요동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일어나시자마자 누구를 꾸짖으세요? 바람과 파도를 먼저 꾸짖는 게 아니고 누구를 꾸짖어요? 우리의 믿음 없는 마음을 꾸짖는 거예요. 이게 문제의 본질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26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여러분, 여기서 믿음이 작다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제자들이요, 자기들이 지금 처한 환경과 상황보다 누구를 작게 봤어요? 예수님을 작게 봤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믿음의 대상은, 우리의 믿음의 시선은 예수님을 향해야 되는데 환경과 고난과 상황이 너무 크게 보이니까 예수님이 작게 보이는 거예요. 항상 우리 기억하십시오. 믿음은 뭐예요? 믿음이 작다는 거, 예수님이 작게 보이는 거예요. 반대로 믿음이 크다는 건 뭡니까? 환경과 재앙과 고난이 얼마나 아무리 커도 예수님이 더 커 보이시는 것. 이게 바로 믿음이 큰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 우리가 시선을 고정을 둬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환경과 상황 가운데 예수님이 크게 보였으면 어떻게 했다고요? 다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이 지금 주무시고 계세요. 아무리 파도와 풍랑이 대단해도 예수님의 이 평강을 깨뜨리지 않아요. 예수님의 잠을 깨울 수 없어요. 예수님을 잠을 깨울 만한 그런 위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걸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정말 작아지면 정말 예수님이 한심해 보이지만 믿음이 커보면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평강이 크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작고 큰 것이 무엇인지를 돌아보기를 소망합니다. 결국 항상 예수님은요, 우리에게 능력 없음을 책망한 적은 한 번도 없어요. 왜요? 우리는 원래 능력이 없어요. 죄인된 우리 인생, 우리 인간은 이 우주 만물에 비하면 얼마나 작고 미미합니까? 근데 우리가 능력이 있다고 막 뽀짝뽀짝 거리는 순간 결국 우리는 낙심하고 정망하고 정말 결국은 정말 낙심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인생인데, 그래서 예수님은요, 우리의 능력 없음을 책망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뭘 책망합니까? 믿음 없음을 책망해요. 왜요? 예수님이 친히 찾아와 주셨잖아요. 예수님이 친히 우리를 구원시켜 주셨잖아요. 예수님이 영원히 우리를 떠나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바라봐야 되는데, 예수님을 크게 봐야 되는데, 항상 우리의 연약함, 우리 인생이 흔들릴 때 되면 예수님이 크게 보인 게 아니라 작게 보이고 안 계신 것 같고 그냥 나만 혼자 덩그러니 내팽개치친 것 같은, 나 혼자 그냥 이 고난을 장강하고 있는 것 같은 그런 착각이 일 때가 많다는 겁니다. 그리고 사단이 그렇게 우리에게 믿음 없는 마음을 주는 거예요. 두려운 마음을 확 사로잡게 만드는 겁니다. 제자들은 믿음이 작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책망을 받았죠. 이처럼 믿음이 작으면 우리는 상황과 환경에 따라 반응할 수밖에 없고 세상이 요동칠 때 함께 요동칠 수밖에 없다. 그렇지만 반대로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는 시선이 고정이 되고 주님을 크게 바라보기 시작하면 어떻습니까? 아무리 세상이 요동쳐도 우리는 함께 흔들리지 않고 주님의 평강과 은혜를 우리가 경험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맺겠습니다. 정말 주님을 바라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환경과 상황보다 중요한 건 뭐예요? 나의 믿음이다. 나의 믿음의 시선이다. 나의 마음이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향해서 꾸짖는 말씀을 듣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결국은 결론적으로 26절 후반절에 뭡니까? 예수님이 곧 일어나사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니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 그 사람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가 어떠한 사람에게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더라. 여기 놀랍게 여겨 있지만 이게 뭐냐면 무서워함, 똑같은. 결국 누구를 두려워하느냐요? 세상을 두려워하느냐? 이 문제를 두려워하느냐? 진짜 주님을 두려워하느냐? 여러분, 주님을 우리가 만나고 주님을 알게 되면요, 주님보다 더 크신 분은 없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주님보다 더 크신 분 없음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국 이 풍랑 사건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기대하는지, 이 믿음의 홀로서기를 원하신다. 우리가 믿음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려면 이 풍랑을 경험하게 돼 있어요. 한 번씩 이상은 당하게 돼 있어요. 그때 우리 믿음이 자라고, 그때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이가 어떠한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딱 움직이시면 그냥 끝나요. 그 대단했던 문제도 한순간에 사라지는 겁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오늘 예수님을 크게 바라보시고 우리의 믿음을 점검하시며 믿음의 홀로서기에 성공하시는 믿음의 장성한 분량, 믿음의 어른으로 온전히 일어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